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소수의 남은 무리들. 안식교를 전하는 앤드류 강은 정통 기독교를 보고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우리 보통 교회들을 일컬어서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거나 신천지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추수한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 교회에서 나와서 남은 무리가 되라고 하고, 남은 무리가 되려면 인침받아야 하고, 인침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예배하는 곳으로 빨리 오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들 스스로가 가짜 기독교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앤드류 강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어떤 자들이 와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걸로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는 등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에서 흔들고 또 깨트리고 떼어내려고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떨어지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영상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 기독교, 예수님을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그 교회가 바벨론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은 니무롯의 나라입니다. 니무롯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항케 하는 악한 자였습니다. 니무롯의 이름 자체가 반역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바벨론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항기 위하여 만든 나라입니다. 니무롯 자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케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만들고 그 문명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바벨 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종교와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니무롯을 장악하고 니무롯이 세상을 통치한 무기가 되었던 그 바벨론의 사상은 무엇인가? 바로 인본주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그것이 사상으로, 철학으로, 종교로 이것이 세상 속에 스며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바벨론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구원의 계획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거절하고 인간이 스스로 왕적인 존재가 되어서 구원과 영생을 만들어내겠다, 바로 이러한 종교적 사상이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에 나타난 인본주의 사상은 세 가지로: 인간을 통하여, 인간을 위하여, 인간에 의하여, 이러한 슬로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인본주의,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상은 니무롯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에게서 전수받은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탄의 그러한 충동질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인 것입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신이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권능, 인간의 주권, 인간의 이름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내는 존재, 바로 그러한 신적인 그리스도적인 존재가 되려고 했던 그런 범죄, 원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과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나 계명을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도덕과 윤리를 지킨다고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 얻어야 할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께 가야 하고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진리,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탑은 바벨론의 인본주의 종교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바벨론, 니무롯이 만든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안에 있었던 종교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태양신 숭배요, 두 번째는 여신 숭배요, 세 번째는 인본주의 사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종교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케 하는 문명을 만드는 그 문명의 중심에 있는 신전이요, 제단이요, 왕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도 탑을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고대 시대에 바벨탑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인력과 또한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과 또한 인력이 동원될 수 있었던 거대한 바벨탑은 하나의 문명을 상징해주고 있고 바벨탑은 온 세상 사람들의 연합된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영생과 하나님 없는 지상 낙원을 만들기 위한 인간 제국, 바벨론 제국의 중심에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왜 지었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하늘에 닿았고 흩어짐을 면하고 인간의 이름을 날리자.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명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선악과의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며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케 하라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이름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 언약이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이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날리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이 무엇이에요? 바벨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 인간의 권능, 인간의 주권을 높이 부르자,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주장하고 이런 것을 선포하는 탑이 바벨탑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오직 단 하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시다. 단 한 분의 이름, 인간에게 주신 단 한 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누굽니까? 성도는 자기가 신이요, 자기가 왕이요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그 이름을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탑에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영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는 지상낙원을 만들어 인간에 의하여 인간을 통하여 인간을 위하여 제국과 영광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탑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이다. 바벨론의 이 음녀 바로 이 로마 카톨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개신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 로마 카톨릭이다. 정통 기독교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곳이다. 이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인간의 이름을 내는 곳, 인간의 이름에 경배하고 인간의 이름을 외치는 곳, 인간의 이름만을 주장하는 곳,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바벨론의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영광의 그 이름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내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주 예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애쓰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주들을 보십시오. 신천지를 보십시오. 안상홍이나 또 다른 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다 자기들의 이름을 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요, 구세주요, 보혜사요, 예수님이요, 스스로 그렇게 주장들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정통이든 아니든 어떤 종교적인 세력이든 간에 자기 이름, 인간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자기가 개척해서 수십만 명, 수만 명의 교회를 일군 그러한 높은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 교회, 인력, 사람들, 성경, 기독교를 바탕으로 자기 세력,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드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목회자와 교회와 그러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의 영향이에요. 그 모든 자들이 바벨론에게 영향받은 또한 종교인들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이고 목사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이 바로 바벨론의 정신, 바벨론의 사상, 바벨론의 종교의 영향 물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내는 곳이에요. 인간의 이름을 내는 곳이에요. 교회를 통해, 기독교를 통해, 성경을 읽고 예배를 통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불러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곳에 문제가 있고 예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바벨론은 로마 카톨릭만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그 중에 하나의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것,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토요일날 예배하는 게 남은 물이라는 것, 그뿐도 아니에요. 구행, 수행, 노력, 공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간의 힘, 인간의 권능, 인간의 노력, 인간의 조건, 인간의 완벽함. 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이들이 누구다?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인간을 하나님이라거나 약속의 목자라고 하거나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자칭 하나님만 3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고 해서 그들은 바벨론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은 단지 로마 카톨릭 한 군데만 아니에요. 그들의 정신, 사상은 모든 인간에게 들어가 있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종교운동을 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바벨론 종교인들이고 바벨론의 사상에 물든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과 그런 사상과 그런 물든 종교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간을 신으로, 인간의 이름을 내고 인간 중심적인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짓밟아버리고 가려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집단 종교,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진리를 외면하고 깨트리려고 하는 안식교, 앤드류 강, 이런 자들에게부터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바로 그런 자들이, 그들이 바벨론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서 사람들을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또한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여신 숭배 사상이 있는 곳이에요. 정통 기독교가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왕이었던 니무롯의 부인인 세미라미스, 그가 남편이 죽자 남편을 태양신으로 신격화하면서 그의 부인이었던 자기도 스스로 신격화하고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도 역시 신이라고 주장하는, 신격화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이 바벨론에 있었던 그런 종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하면 우리는 쉽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바벨론의 여신 숭배 사상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와가 바로 이 여신 숭배의 근원이 됩니다. 놀라운 게 뭡니까? 뱀이 바벨론의 상징이었듯이 여러분, 뱀의 지식을 처음 받은 하와가 여신 숭배하는, 여신이 등장하는 첫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메시아의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즉,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담은 메시아의 언약. 바로 이 메시아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문자 해석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로부터 나아지는 인간이다라는 것으로 이것을 해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낳는 그 어머니인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이 메시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그 창세기 3장 15절 이후 가인을 통해서, 가인 성에서 가인의 종교, 이것들이 퍼져나가면서 유대 땅에 들어올 때에도 바로 이런 여신 숭배 사상이 같이 덩달아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 바벨탑을 짓고 이 바벨탑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언어가 혼잡해지고 흩어지고 깨트려지면서 이 바벨 종교가 전 세계로 나갑니다. 바벨 종교가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나가는 게 태양신 숭배 사상과 여신 숭배 사상, 그리고 바로 이들의 물밑에서 엄청나게 흐르는 인본주의 사상이 함께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퍼졌는가에 대해서 어떤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는 이러한 것이 있어요. 아기를 팔로 하는 여신이 있고 그를 식물하고 하고 거룩한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러한 종교가 있고요. 독일에서도 팔로 아기를 아는 처녀 여신을 헤르타라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크리시나라고 하는 아기를 아는 어미 테바키를 숭배하는 여신 숭배가 있고요. 이집트에도 이 이시스가 호루스를 안고 있는 그러한 이 종교가 있는데 바로 이 여신 숭배 사상 이시스를 섬기는 그러한 종교가 있습니다. 로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너스라는 것이 여신이고요. 그의 아이가 주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너스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이 로마 종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도 이방의 여신을 하늘의 여왕이라고 분양했던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종교는 여신 숭배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에 퍼져나갔고 온 세계가 바로 그러한 여신 숭배를 하는 이 종교적인 사상을 세계적으로 깔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은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니무롯의 부인인 세미라미스를 상징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의 종교와 사상이 이제 유대 땅에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이 바벨론의 종교의 영향이 바벨탑 이후에 깊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구약에서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이들이 바로 니무롯과 세미라미스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퍼져나갔던 우상 숭배가 바벨론 종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 종교가 암암리에 퍼져나가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의 정식적인 이 종교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기에 잡혀 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에 있었던 조로아스터교와 유대 종교가 연합을 해서 바로 유대 카발라 비밀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그 유대 카발라 종교가 이제 유대 땅에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들어오면서 이 카발라가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가 되고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유대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은 구약 성경, 이 타나크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버려버리고 이 예수님이 지적한 장로들의 전통, 인간의 교훈과 가르침을 가지고 유대 땅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탈무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율법주의 종교를 구축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초림 때 있었던 바리새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왜 나쁠까?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단순히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 이 정도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정도였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에게 뱀들아,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심판을 너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이 뱀의 자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뱀의 후손들,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뭡니까? 바로 바벨론의 그런 종교인들이에요. 그 바벨론의 종교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인간의 힘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겠다는 그 인본주의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여러분, 율법주의는 우리가 그냥 흔히 알다시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나 의를 얻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아예 대놓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항하는 그런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유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막는다. 너희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구원의 문을 막는 자들이에요.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들은 뱀의 후손, 뱀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이 바벨론 종교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닌 율법을 통해 장로들의 전통, 바벨론에서 말한 그러한 이 종교, 카발라에서 말하는 신비한 지식, 인간의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이것을 깨달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통해 사람들을 죄인과 의인으로 심판, 판단, 정죄하는 그러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짓된 이러한 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을 가로막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더러운 악과 죄악으로 가득 찬 외식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나중에 조사 심판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의 율법, 얼마만큼의 계명, 얼마만큼의 도덕과 윤리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누가 권위를 가지고 측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누가 그 구원에 대한 마지막 최종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이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계명으로, 율법으로는 조사 심판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의는 마음의 의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행동을 깨끗이 한다 한들 그 마음의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 죄의 본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율법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그런 계명을 몇 가지 지키면, 사람의 행동의 교정을 통해서는 인간의 죄의 본성을 털끝만큼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할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날짜를 토요일로 바꾸고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로 바꿨다? 어떤 날짜로 바꿨다? 안식일을 조금 지켰다? 6월절을 지켰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의 행동을 교정하고 환경을 고치고 절기를 지켜내는 이러한 인간의 행동적인 노력적인 이러한 권위나 조건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스러운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율법을 지킨다.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받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며 토요일로 날짜를 바꾸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바로 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목적이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겨우 예수님의 피로 인간을 구원해서 그렇게 고귀한 피로, 고귀한 생명으로, 고귀한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해서 겨우 십계명적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에 나타난 선악과의 언약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 그 이름을 예배하고 경배케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람세스에게 가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왜? 두 가지를 위함이다 라고 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또 뭐라고 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피로 이 믿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행동적인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벨론의 이 종교가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로 구축해서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짜고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이 악한 뱀의 세력에 이러한 일들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바벨론의 이러한 이 종교와 사상은 어떻게 또한 변하게 되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다시 한번 이 유대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세계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이 종교가 세계적으로 펼쳐질 때 유대 땅으로 들어가고 유대 땅에 있었던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의 종교가 이 예루살렘 성 멸망을 통하여 로마 카톨릭으로 변장을 하고 바로 유럽으로 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 종교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 유럽을 1000년 동안 지배했던 바리새파 율법주의 검은 이 바벨론의 종교의 이러한 세력들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청교도를 따라서 미국 대륙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진출했던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거기서 이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세계의 종교 통합운동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문명이 이 로마 카톨릭으로 위장해서 유럽에 진출하고 이것이 다시 한번 세계화되어서 이 온 세상, 특히 한국에도 이런 세력들이 지금 넘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물결을 막지 못하고 중세기의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의 혁명을 가져올 무렵에 갑자기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여파로 이 유럽에서 죽은 사람이 7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갔다고 하는 자들, 이렇게 기독교 신자라고 불렸던 이들의 죽음이 약 7천만 명에 이릅니다.
여러분,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난 이 종교교회라고 불리는 것이 과연 종교개혁일지, 아니면 기독교인들, 그 당대에 유럽에 퍼져 있던 진실한 주님의 남은 자손들의 무리를 학살하기 위한 거짓된 전략에 불과한 것인지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불완전하고 부분적이며 매우 인본적인 결과를 낳고 맙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또 한 번 변신을 시도를 합니다. 그들이 근대에 이르러서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 인본주의 사상이 인본주의 철학과 사상으로 국가와 민족의 지배 사상으로 한번 변신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가짜 유대인이 만든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바로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가짜 유대인,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 통치 지배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은 바로 창세기 사탄에게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공산주의와 유물론은 모두 사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근대에 이르러서 이 바벨론의 세력들이 만든 공산주의와 유물론 사상이 지금 온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 장악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불완전한 종교개혁이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이 근대에 이르러서 이 철학과 사상으로 스며들어 인류를 지배하는 교육, 문화, 정치, 경제를 아우르는 이러한 사상으로 퍼져나갈 무렵에 이제 1492년 미국의 이 개척 시대가 열려서 유태인이었던 콜럼버스가 미국을 개척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러한 이 공산주의와 유물론 사상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청교도를 따라 프리메이슨들이 미국으로 함께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바벨론은 드디어 실제적으로 지상낙원과 육체 영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바벨론 종교의 사상이 프리메이슨들을 통해서 기독교 세력으로 확장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있는 이 기독교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는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고 절대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 기독교가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했지만은 현대 기독교의 흐름에서도 미국의 기독교의 영향은 간과될 수가 없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든지 목적이 이끄는 삶, 또 조엘 오스틴, 또 그 밖에 신사도 운동, 이러한 여러 가지 플러 신학교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한국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에요. 지금도 많은 부흥사나 설교가들이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국에 건너간 바벨론 종교, 이것을 우리가 한 세 가지의 계열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 계열입니다. 미국 기독교가 율법을 근간으로 해서, 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인본주의 기독교로 형성이 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특히 1800년대에 일어난 미국의 세 가지의 이 유사 기독교, 몰몬교, 여호와 증인, 그리고 화이트부인이 만든 이 재림교, 이런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 계열의 기독교 운동 세력입니다. 이들은 1875년 11월 17일 뉴욕에서 세워진 신지학회의 영향을 깊이 받게 됩니다. 그 신지학회는 러시아의 점성술가였던 헬레나 블라바츠키 여사에 의해서 설립되었는데, 신지학은 신들의 학문 혹은 신성한 지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지학회는
어떤 것이고 어떤 자들일까요? 한마디를 우리가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헬레나 블라바츠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이 사탄의 진짜 창조주이며 은혜를 베푼 자이며 영적 인류의 아버지다. 여러분, 바벨론의 상징이 뭐예요? 뱀의 꽈리 같은 형상의 지구라트입니다. 그 이후로 이 바벨론의 종교 사상의 무리들은 전부 다 뱀을 숭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배사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 배사교가, 뱀을 숭상하는 이 배사교가 바로 이 유다서에 나오는 그런 자들이에요. 유다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에 관해 여러분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야 할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귀한 백성에게 주신 믿음을 여러분이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한 번 주셨고 또 그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몰래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고 그들은 자기들이 한 짓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옛 예언자들이 오래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죄지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단 한 분이신 통치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이 배사교를 의미한다라고 이 기독교 성경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 뱀을 숭상하는 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신제학회이고 그 신제학회에 이러한 이 뱀이 가르치고 있는 사상, 곧 인류가 신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신들의 지혜. 두 번째, 미국의 기독교의 계열은 신비주의 계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제학은 현대판 영지주의고 이 영지주의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뉴에이지 종교입니다. 뉴에이지 종교는 인간은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사상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비법, 신비한 능력, 신비한 방법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이렇게 신비한 능력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운동들을 펼쳐나가는데 그 안에서 나온 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자에게 안수를 받으면 신비한 능력을 받게 되고 그러한 신비한 능력을 받게 되면 사람들에게 경배와 영광을 받게 되고 이 땅에 있는 부와 영광과 권세와 또한 권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탄의 이러한 충동질, 유혹이 바로 이 신비주의의 근간이 되고 그 신비주의적인 이 종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뉴에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 이 기독교의 특징은 명상, 마인드 컨트롤, 이런 신비적인 신과의 연합, 합일 이런 걸 추구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운동 중에 하나가 또 이머징 처치 운동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국의 기독교의 어떤 흐름의 계열을 보면 인본주의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시크릿 이러한 서적들이 모두 무엇입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인간이 뜻하는 대로,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욕구, 욕망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한 주장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기독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열에서, 인본주의 계열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미국 기독교의 최근의 트렌드인 바울의 새 관점, 그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톰 나이트를 위시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구원의 취소예요. 한국에서는 김세윤 박사와 벤자민 호 목사가 강력하게 미국에서 현재 주장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 변승우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구원의 취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또 그 밖에 여러 목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원의 취소의 주장은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당연히 죄를 짓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인간이 예수를 믿어도 최종적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곧 윤리와 도덕의 관점을 가지고 구원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최종 구원의 판결은 윤리와 도덕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거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거나 그런 말들을 하면 여러분 절대 복음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조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취소됐는데 그 다음에 뭐겠어요? 인간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막 살아도 죄를 지어도 구원받겠지. 여러분, 이런 거는 사탄이가 만든 거짓말에 불과해요. 절대 그것은 없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막 살아도 된다, 죄를 지어도 된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허용하거나 그런 거를 유도하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만든 거짓말, 이 죄를 지어도 구원받으시다라고 기독교가 주장한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구원의 취소를 사람들에게 퍼뜨리고야만은,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저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은 성도가 잘못 살면 바른 구원을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구원의 취소라고 하는 그걸 빌미로 인본주의 기독교, 예수님에게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복음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겠다라고 하는 악한 것을 그 틈 안으로 밀어넣고야만은 그들이 바로 인본주의 가짜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 신학은 한국에서 많이 유명해요. 여러분, 이들이 어디에서 활동했다고요? 미국의 플롯신학교예요. 여러분, 플롯신학교는 한국에서 유명해요. 플롯신학교에서 바로 인본주의, 구원의 취소, 바울의 쇠관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거기서 주장되었어요. 그런데 플롯신학교가 누가 지었느냐? 신복음주의자들이 거기 만든 학교예요. 여러분, 신복음주의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여러분, 신복음주의자는 종교통합, 종교연합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복음주의자들의 계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로마 가톨릭 교황이나 추기경들을 만나고 정교회, 성공회 이런 신부들과의 만남과 연합과 회의 이런 것들에 참여하고, 그래서 종교통합운동을 앞서서 진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 신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의 활동 주 무대가 플롯신학교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구원의 취소, 인본주의, 기독교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지금 바벨론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었다 그랬죠? 중요한 것은 지금 종말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계 종교 통합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종교 통합운동은 성공회, 또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런 자들과의 연합, 또 샤머니즘, 나아가서 이슬람, 힌두교, 불교와의 연합, 마지막에 뭐라고요? 기독교, 복음과의 연합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인본주의 기독교로, 인본주의 사상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에 지금 가뜩이나 그러한 이 로마 카톨릭의, 이 바벨론 정부의 이러한 앞잡이인 로마 카톨릭이 그 일을 진행하는데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그들이 인본주의자예요. 그들의 활동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기독교가 예수님 중심, 예수님의 유일신, 유일사상, 예수님의 절대 구원 진리 이런 것이 아니고 구원의 취소도 결국 그런 방향이에요. 윤리, 도덕, 행위, 고행, 수행, 품성, 계명, 율법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교도 수행을 통해 도덕과 윤리가 되면 신이 필요 없어져요. 종교의 특색이 필요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윤리가 들어가고 품성이 들어가고 도덕이 들어가면 세계적인 종교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한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 윤리와 도덕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도덕심이나 어떤 사람의 착함이나 품성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들만 들어가면 여러분 종교는 다 똑같아져요. 다 하나가 돼버려요. 어떤 종교든지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된다. 여러분 그것이 종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만.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기독교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소수의 남은 무리들. 토요일날 안식일 드리는 게 남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는 이 남은 무리들. 바벨론의 인본으로부터 빠져나온, 바벨론의 인본에 가짜 기독교에 물들지 않은, 이런 바벨론의 이런 신비주의, 이런 인본주의, 이런 가짜 종교들에 물들지 않은, 그래서 욕구 욕망의 충동을 위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초계와 같이 버려버리고 자기의 이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 바벨론과 인본주의와 신비주의와 연합하기를 절대로 거부하지 아니하고 세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러한 바벨론 종교인들이 아닌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영화를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예수님 한 분만의 그 이름을 외치고 그 존귀하신 이름 외에 구원이 없다고 외치는 소수의 남은 무리들. 그러한 남은 무리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러 오십니다. 지금 그러한 자들 외에는 세계적인 종교는 지금 하나가 되기 직전에 와 있어요. 여러분 기후연합도 마찬가지예요. 기후연합, 환경연합 뭡니까 여러분? 인권, 평화, 기후연합. 예수님이 아닌 화두, 예수님이 아닌 어떤 세계적인 어젠다 이런 걸 통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종교도 통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후를 위하여 세계 연합을 하는 거예요. 종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불교든 로마 카톨릭이든 정교회든 무엇이든 간에 세계의 평화와 기후를 위해서 지구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가 되자. 그런 것도 다 세계 정부, 단일 정부와 세계 단일 종교를 향한 발판들이에요. 특히나 기독교 안에서도 기후연합에 관한 이런 어젠다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다 마찬가지. 세계 종교 통합운동의 하나의 방법이고 일환이고 주제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후연합을 통해서 뭘 뺀다고요? 예수님을 빼는 거예요. 진리를 빼는 거예요. 진리 없이 인간의 환경, 인간의 조건, 인간의 생명권에 관한, 인간의 인권에 관한 것으로 세계의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빼면, 예수님만 빼면. 그래서 이런 모든 연합운동의 일환은 예수님 빼기예요. 그 이름 빼기예요. 진리 빼고 십자가 빼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에 물들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나오는 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바벨론의 이런 바리새파 율법주의 세계의 단일 종교를 향한 이 윤리, 인본 이런 것으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보증인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 새 언약의 영이시며 이 정결한 신부를 만드는 케투바예요. 정혼 계약서이세요. 다시 말해서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도록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냐? 바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성도들이에요.
예배를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바꾸는 게 성령님이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을 성령 따라 살게 하여야 합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해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내가 신이 아닙니다. 하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선악과 언약의 조항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뭐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 계명을 지키고 토요일 예배를 지키는 그게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믿으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최초의 율법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따르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메시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리되지 마십시오. 떨어지지 마십시오. 누가 와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갖고 구원 못 받아요. 계명 지켜야 돼요. 율법 지켜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플러스를 옆에다가 붙이면 모두가 이단입니다,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성령 중심.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요, 여러분 이것을 지키셔야 돼요. 이것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이것을 떼어내려고 하는 자들이 바벨론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쫓기지 마세요. 토요일날 예배하자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날짜가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목요일은 예배 안 할 거예요? 금요일은 예배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들이 바로 소수의 남은 무리입니다. 이 사탄의 바벨론은 이 남은 무리를 십자가에서 흔들어 또 이들을 이 구원의 길에서 어찌하든지 떨어볼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발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그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절대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남은 무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